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이 해변가에서 하신 설교를 비유, 첫 번째 비유였죠. 비유들 여러 가지를 공부했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정말 그 비유를 깨닫는 사람들을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지켜내어서 또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그 봉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요. 자, 그 하루 종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봉사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아주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때 그 배에 계셨어요. 예수께서 자, 이제 우리가 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건너편은 그 갈릴리 호수를 두고 서쪽과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동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막한 곳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은 사는 곳이라 예수님께서 좀 더 쉬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쉬기 위해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는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참 자세히 적혀져 있는 마가복음 4장을 열어서 공부해 보겠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단어 한 개도 놓치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단어에 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글이 아닙니까? 여러분, 글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글의 장점, 책의 장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에 관한 그 교훈을 설명할 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큰 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영화나 DVD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딱 어떤 장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상상이 거기에 멈춰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침노양 같으신 분을 상징해 놓은 그런 영화를 볼 때에도 그분을 너무나 그 정말 두서없는 사람으로 생긴 모습하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해 놓았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그 침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 복음을 전도했을까요? 그렇게 헝클어진 머리와 그런 모습으로 나갔을까요? 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수위를 적당하게 접어서 적당한 장소에 놓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해한 것만큼, 우리의 지각력이 열리는 것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 그 장면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해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장면들, 예수께서 해변가에 앉으셔서 배에 앉아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글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토시 하나, 단어 하나 또 정말 모르면 정확히 찾아보세요. 그렇죠? 자,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명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 도대체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 도대체 어떨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이 되는가, 어떨 때 우리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받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생애란 뜻은 매일매일이란 뜻이에요. 매일매일. 내 하루하루의 주인은 누구신가? 도대체 누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혹시 나? 큰일 나죠.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가? 누가? 또 주님께서는 과연 내 안에 항상 계신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지낸다는 것은 참 불안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아침과 저녁 기도드릴 때마다 주님께 우리가 여쭤봐야 될,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에요. 자, 믿음하고 굉장히 큰 관계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한번 제자들의 형태와 행태와 그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다, 그런 책망을 받았는지. 그렇죠? 자, 여러분 마음도 만약에 그 제자들과 마음과 같다면 우리도 오늘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자, 우리가 한번 7, 8을 사용해 볼까요? 자,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폭풍을. 그죠? 자, 그런데 왜 그들이 그 쩔쩔매는 일이 생기게 되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자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 상황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기 분명히 계신데 예수님을 깜빡 잊었죠.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었겠죠. 아니면 그 당시 배에 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폭풍우를 면하려고 엄청난 애를 썼겠죠. 자, 한참 애를 썼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에는 그 배가 가라앉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어쩔 수 없구나. 그 일들을 자아를 포기하는 점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이. 이제 우리는 이 폭풍을 어찌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뭘 발견했습니까? 자기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이 또 뭘 발견했습니까?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가 이 바다를 건너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말씀이 기억났어요. 어떤 말씀? 건너가자. 그렇죠? 건너가자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들이.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폭풍이 치는 바다가 환합니까? 깜깜합니까? 칠흑같이 어둡죠. 여기 마가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나와 있습니까? 고물이 무슨 뜻이에요? 배 뒤쪽이야, 뒤쪽. 물론 제자들은 전부 다 지금 배 앞쪽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볼 수 없었어요.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시야에서 그분을 볼 수 없었어요. 어두웠어요.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그들 마음에 순간적으로 의혹과 공포가 밀려왔죠. 어떤 의혹?
아니 그분은 하루 종일 병자들 고쳐주시고 그렇게 훌륭한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잊으셨단 말인가? 우리 제자들을 잊으셨어? 도대체 그분 뭐 하시는 거야? 어디 계신 거야? 하면서 그런 공포감이, 왜요? 그들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떨쳐버리고 계속 예수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하고 여러 번 불렀겠죠.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하고 그들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나아지지 않았죠. 자, 상황은 점점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배에 물이 차서 어떻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그런데도 그들은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의 바다에서, 우리가 물론 이런 경험은 없지만 우리가 글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때 우리가 갑자기 바다가 환해집니까? 폭풍이 불 때 뭐가 내리칩니까? 번갯불이 번쩍하죠. 그 반짝이는 번갯불 속에서 그들이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 번갯불. 번갯불이 내리치는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자, 그때 그들이 놀랍죠. 왜 놀랐어요? 예, 놀람과 절망으로 이렇게 외치죠.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이요. 예, 놀람과 절망으로 그들이 외쳤어요. 절규했죠. 절규. 절규예요.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쳤어요. 자, 그때 그리고 읽어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주님을 깨웠어요. 깨웠어요. 자, 근데 그들은 그때 반짝이는 번갯불을 통해서 무엇을 제자들이 보았냐면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보았냐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서려 있는 하늘의 평화. 자기들은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막 정말 별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서려 있는 그 평화의 그 얼굴을 그들이 보았어요. 평화를 발견했어요. 그들도 폭풍우를 잊을 만큼 그 예수님의 얼굴에 서려 있는 그 평화를 그들이 보았어요. 평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우리도 저 평화를 얻고 싶다. 우리도. 그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외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외친다고 나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이 평화를 원했어요. 평화를. 자, 그때 예수님 깨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하시죠.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죠. 자, 이것이 제자들이 겪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상황을 만들어 보면, 자,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가 그 교훈을 공부해서 어떻게 해요? 이 교훈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이 성난 파도를 만난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으로 공부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산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산 믿음.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장면은 우리의 믿음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음. 뭐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했다는 그 기적 장면이 주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바다에만 불잖아요. 이런 큰 광풍이. 근데 우리가 바다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칩니까? 예, 매일매일 파도가 쳐올 때가 참 많죠. 예,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폭풍이 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배우고 이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실제인 생활에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해내야 돼요. 자, 제자들이 노력을 했어요. 자기들이 상황을 좀 개선해 보려고.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은 어떤 상태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자, 성경은 이것을 불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놀랍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를 설명하실 때 죄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죄에 대하여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해요? 그것은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뭐 나가서 술주정뱅이가 되고 뭐 무신론자가 되고 회의론자가 되어야만 불신을 가진 것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고 살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불신. 그렇죠? 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움직일 때 그것을 성경은 불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 그렇죠? 불신이에요. 자, 이 제자들이 불신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이 이 불신 가운데 있으면 성경은 상태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져요. 이때는 마음이 두려워요. 그렇죠? 자.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될 때 말씀을 기억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했을 때 그들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예, 자기를 포기했을 때.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아 포기.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 예수님의 갖고 계셨던 예수님의 믿음이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아 포기를 시작하면 그때 어떤 것들이 읽었던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기도하고 막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응답이 빨리빨리 오고 모든 일이 빨리빨리 진척되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만나는 폭풍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불신을 떠나서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에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의혹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어떻게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주님을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기도와 전진이 필요해요. 전진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낭망하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여러분 낭망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살기 싫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조차 그래서 입맛이 없어졌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또 잠을 설치잖아요. 예수님이 편히 주무셨는데 우리는 잠을 설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네, 우리가 불신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금방 되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의 생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실히 임해야 돼요. 그때에도 삶이 악담하면 모두가 손 놓아요. 지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전진. 매일의 생활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동안 배운 거 참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까? 누구요?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면 그렇죠? 자, 이 중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번갯불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의 충실에 나갈 때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이때다. 지금이 가장 적절해.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이 올 것이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우리가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해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 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 말씀에 대해서 이해력이 생겨요. 깊은 이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이 말씀이었어. 이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었구나. 그것이 불신이었구나.
내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살았었구나. 주님의 생애가 이러한 것이었구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어떤 말씀? 주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중재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메우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상황이 어찌했든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렇죠? 세상이 나를 배반하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든 우리 마음에 뭐가 서릴까요? 네, 평화. 하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하죠. 하늘의 평화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제자들이 겪은 상황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러한 교훈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겪는 그 마음의 폭풍, 마음의 격정, 여러분 그런 거 안 겪어보세요? 예, 마음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솟구쳐 오르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그렇죠? 예. 또 어떤 일을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다른 길로 빠져버릴 때, 상황 예기치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잖아요. 우리가 놀랍잖아요. 그렇죠? 아,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혹시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나는 혹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인생에 그런 격정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라면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야 돼요. 어떻게 전진? 나에게 주어진 일, 내 앞에 놓여진 그 일들을 내가 열심히 충실히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생활을 주님의 원칙에 갖다 맞추려고 애를 쓰고 이런 매일의 의무를 우리가 다 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해력이 진리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진리의 그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공부했죠. 진리의 주제가 뭐였어요? 성육신과 그분의 희생과 중재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전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정말 평화, 쉼, 안식을 찾게 돼요. 우리가.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배가 빠져서 물이 차서 지금 가라앉는 상황께서, 그러면 예수님 그 몸에 물이 닿았다는 얘기예요? 안 닿았다는 얘기예요? 닿았죠, 분명히. 그렇죠? 배가 뭐 지금처럼 그런 배가 아니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그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평화스럽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것을 성경은 그분의 믿음이라 불렀어요. 믿음이라. 이런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 그 상황에 개의치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지금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쉼이 필요했거든요. 육체가 쉬셔야 됐어요. 예수께서는.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쉬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쉬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셨기 때문에 뭐 전혀 이런 상황이 그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쉬신 것은, 왜냐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아까 반복했지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날 쉬신 것은 어떠한 믿음으로 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쉬셨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셨고 그분의 돌보심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돌보심을 예수님은 전적으로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쉬신 것은, 잠을 주무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다
두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의 속성이니까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그 권세를 하늘에 두고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만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이 상황을 대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필요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잠을 주신다. 피곤하니까 편안히 주무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이 음성, 이 능력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명령하신 이 능력은 도대체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러면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믿음의 결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성공해내어요. 성공. 자.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 성공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드렸을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얻은 평화, 또 그때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보상, 그죠? 예, 그 성공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정리해 보면, 자, 우리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산 믿음.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실제적인 삶에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산 믿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쉴 수 있어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안식을.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젯밤에 공부를 잠깐 반복해 보면, 자, 성공.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뭘 바랍니까? 이런 과정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바라요? 예, 큰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요. 작은 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자, 여러분 모든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간에 모든 일에 성공의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우리 밤에 공부했잖아, 어저께. 예, 어떤 일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 일의 책임을 누가 지고 계세요? 그래. 이 책임은, 성공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세우고 계획하고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 자, 그럼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개의치 않고 자꾸만 뭔가 큰 일을 계획해요. 자꾸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생. 우리의 생애.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그 하루하루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대로 성실히 살아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책임이. 자, 또 두 번째 책임이 뭐 있습니까? 그 하루하루의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루하루를 막 사는 게 아니고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쉴 수 있는 쉼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성공시키실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왜 그러한가?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사람은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요.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아서 주도한다면 그 일은 분명히 파산으로 갈 것이에요. 성공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말로 그 상황을 좀 반전시켜 보려고 우리가 뛰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신 가운데 빠져요. 왜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은 절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애 가운데에서 불신 가운데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 가운데 빠진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앉아있으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무의식 중에 앉아있으면, 과연 이거 잘 될까?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그 생각을 물고 늘어져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져보아요? 아니에요. 얼른 생각을 모아서 주님께 드리고 말씀을 펼쳐야 돼요. 말씀을. 그 생각에서 탈출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첫 번째 교훈. 절대로 우리는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된다.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 그렇죠? 그분에게 배우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 책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일의 성공의 책임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워져 있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그것은 예수께서 갖고 계신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렇죠? 왜요? 예수께서 쉬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아들의 입장에서 쉬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자, 우리들도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그렇죠? 예,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죠. 두 가지 책임을 명심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정말 주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나에게 놓여진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쉼을 꼭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불신이 들어옵니까? 왜 우리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립니까? 불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깨진 것이 지금 마음의 평화가. 예. 이것은 인생에 부는 폭풍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폭풍 상황이든 잔잔한 무슨 아주 날씨 좋은 그런 상황이든 간에 막론하고 내 마음의 폭풍이 일 때, 마음의 폭풍. 예. 그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평화를 깨는 것의 주범이 뭐예요? 평화를 깨는 것.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죄죠. 죄.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힌트를 주시기를 죄는 불신인데 죄는 불신이잖아요. 자, 근데 죄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것, 인생의 다른 것을 믿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평화를 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내가 정복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정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쉼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격정, 그래서 가라앉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생애를 읽어보면 항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 인생의 바다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교훈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그 교훈을 여러분의 산 믿음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마음에 불신이 들어온다,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어온다, 뭔가를 향해서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예수님 잊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이 깨진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찾아내어서 예수께서 주신 이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놓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놓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것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도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 인생의 바다는 세상에서 바다에서 푸는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렇죠? 예. 왜요? 우리의 그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마음의 폭풍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정말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폭풍 앞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폭풍을 제어시켜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교훈이 이런 것들이 그 제자들에게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랬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 바다를 잔잔케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구원을 받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20절과 21절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그렇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평강은 우리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시편 107편 29절과 30절, 이것은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예수님의 일 아니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같은 이해를 꼭 갖고 있었어요. 참 놀랍죠.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은 무궁하세요. 자, 여러분도 시편 42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낭망하고 불안할 때 우리가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잠을 설치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밥도 주기 싫어요. 어떤 때는. 예, 남편도 돌봐주고 싶지 않아요. 살기를 딱 끝쳐요. 예, 그렇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외쳤거든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였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범사는 무슨 뜻이에요? 예, 모든 일, 평범한 일, 이것은 평범한 일. 근데 사람들은 평범한 일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범사에,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란 것은 언제 나옵니까? 감사. 사람들은 잘못된 이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성공했을 때에만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평범한 일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만약에 그 일이 범사에 어떤 일이 나한테 불이익을 줄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평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마음의 폭풍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우리를 불이익을 줄 것처럼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너희가 주님 안에서 평화를 갖고 있다면 너희가 감사를 드려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실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셨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여기에 대해 확실하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평범한 일 가운데 주님께 감사를 드릴 거예요. 서로 그 일이 나에게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일일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결국에는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것이 감사예요. 이제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관계가 개념이 뚜렷이 잡혔죠. 믿음과 불신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는 자야. 그래서 불신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은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일의 성공에 책임을 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평범한 그 하루하루의 책임을 지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짐만을 지어 놓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 몇 절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어요. 자,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이제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신 것을 쭉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사야 32장.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 우리가 혼인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평안, 쉼,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루하루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구주에 대한 산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아까 두 가지 질문을 초기에 던졌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나를 인도해 가는가? 과연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까? 왜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이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나요? 인생이 위기에 당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이었는지 불신이었는지. 그렇죠? 자,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때에도 쉼을 갖고 있어야 돼요. 평화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왜 이렇게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 일이 왜 꼭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끝에 어떠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까? 세상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불어닥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환란 때에도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 들어와요? 큰일 나죠. 그때에도 우리가 어떤 삶을 서 있어야 돼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얼굴에 보였던 그 하늘의 평화, 그죠?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평강,
우리에게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 바로 그러한 일이 심판날에 너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왜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배우고 너희가 훈련 받아라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앞으로 세상 끝에 있을 그 환난을 대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환난 때 서 있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 있을 환난은 모든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일이 될 것이에요. 그 환난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불신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결정내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믿음.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만한 지식을 갖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예. 그러한 일의 성공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의 쉼 가운데 보호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었는가? 내 마음에 그 평화가 흐르고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질문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누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혹시 나 아닌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신가?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쓸 수가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모든 것이 거짓말임이 드러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가 정말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계절을 보십시오. 언제 한번 계절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었어도 어제까지 우리가 정말 불신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외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바다를 다스려 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부터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매일매일 성실히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 정말 소원드리기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배운 그 교훈,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 노리치는 광풍이 있는 그 바다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으셨던 그 믿음이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에 그래서 얻는 그 안식으로 그 기쁨으로 그 평화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